오늘은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나의 입이 될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 제목 이렇게 잡은 것은요, 19절에 하나님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입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이 될 거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만 살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입이 된다라는 것은 말뿐 아니라 삶까지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제 제가 그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강혜찬이 이제 강한결하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이제 편지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예요, 축하해요, 이런 거에다가 강혜찬이 무려 50만 원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장난감 지폐로요. 쓸모없는. 이게 입만 살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차를 자기들이 사주겠다고, 할아버지 차가 이제 좀 낡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100만 원을 모아서 사주겠다고 입만 현재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이 될 거라, 여기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입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나의 삶도 말씀을 닮아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요, 그 짠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김종국 씨가 한남자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걸로 또 만든 것 같아요. 짠남자라고 해서요. 김종국 여기 보면요, 흥청망청, 그러니까 흥청이 망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게스트로 불러다가 삶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그 패널들이요, 다 짠돌이들이 이렇게 딱 앉아있거든요. 근데 김종국 씨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목욕탕 갔을 때 옆 사람이 머리에 비누칠을 하고 있는데 물을 틀어놨길래 꺼준 적도 있다고, 이제 이렇게 나 모르는 사람인데 옆 사람의 물을 이렇게 꺼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최악의 발명품은 그 물티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티슈 많이 쓰는 사람을 김종국 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무일 씨가 이제 고정 패널로 나오거든요. 이분은 가시 회식을 가면 남은 음식을 싸와서 한 번은 닭도리탕을 싸워서 이틀 동안 이렇게 먹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게스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막 써요. 어느 여성분은요, 그 뽑기 있잖아요. 흔히 아이들이 하는 그런 뽑기 같은 거를요, 30만 원치를 이렇게 뽑기 하는 걸 보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경악을 지르기도 하고요. 어느 남자 개그맨은 골프 치러 가서 밥을 먹는데요, 떡볶이가 45,000원이더라고요. 이게 엄청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수박이 그냥 8조각이 있거든요. 45,000원. 그리고 짜장면이 이제 13,000원. 이걸 자기가 계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짠 남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돈을 나름 절약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돈의 사람들이 다른 게스트들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말씀의 사람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이 짠남자들이 그 다른 게스트들을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또 우리 옆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요, 탄식하고 있어요. 내게 재앙이다 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이게 나중에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생일을 예레미야가 저주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도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생일을 저주한 게 욥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요, 다 저랑 다투려고 하고요, 싸우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다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 예레미야가 너무 버거웠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예레미야가요, 부당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말씀대로 평소에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 살았을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전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니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이니 그들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전했고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외쳤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저주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조금 현실이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언제까지 내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요, 예레미야의 귀한 점은요, 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이 대화를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현실이 가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선명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것이요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물론 세 가지를 얘기하시지만 여기서요, 진실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의지나 노력과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강함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히브리어로. 토부가 뭐냐면 선하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생각에는 현실이 악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신 분이고 선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끝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가 이제 행복하게 끝나면 해피엔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선한 엔딩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현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현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북한의 탈북민들을 위한 여명학교를 이제 교장을 맡고 계시는 조명숙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2016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신혼여행을요, 중국으로 갔다고 해요.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탈북민들이 이제 탈출하는 그 지역에 갔는데요, 가이드인 그 중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었거든요. 그 중국 분이요, 가이드 분이. 이곳에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거긴 까마귀가 그렇게 많대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죽게 돼가지고 까마귀가 그렇게 다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중국인 가이드가요,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다고 해요. 북한 사람은 넘어오다가 시체가 돼가지고 까마귀의 밥이 되는데,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요, 여행 와가지고요, 그 까마귀가 정력에 좋다고 해가지고 10만원치 20만원치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한과 북한이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요, 이제 이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셨어요. 신혼여행으로 가서 거기서 살면서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탈북민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없고 직장에 보낼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당시 이제 황장엽 씨가 살아계실 때인데 그분에게 요청을 하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오면 받아주겠다고 해가지고요. 당시에 4명이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이분과 남편, 그리고 나머지 둘은 이제 오누이 관계인, 오누이의 오빠가 전도사님이었는데 리더였대. 이렇게 4명이서 탈북민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예, 이 전도사님하고 이 조명숙 씨가 먼저 베트남에 가 있고요. 남편과 그 친구 간사가 중국 쪽에서 탈북민을 보내려고 했다고 해요. 강으로 되어 있는 국경을 줄로 연결해 가지고 국경을 넘도록 했는데, 이 조명숙 씨가 자기는 좀 할 일이 없어 가지고요, 전도사님에게 물었대요. 전도사님, 저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시장에 가서 미니스커트 사 입고 화장품도 사서 예쁘게 화장하고 따라오라고 했대요. 예, 해가 지고 달이 뜨기 전에 탈북자들을 건너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서는 국경 수비대에 그 베트남 사람들을 교란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국경에 그 라이트를 비추는데 일부러 가가지고 이제 이 조명숙 씨가, 예, 오빠하고 그냥 숲속으로 도망갔다고 해요. 5분 만에, 예, 잡혔다고 합니다. 덕분에 탈북자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는데 나중에 또 잡혀서요, 이제 큰 부대로 이송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베트남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송하게 되었는데, 가운데요, 큰 방에 앉혀놓고 군인 12명이요. 한 명은 눈만 보고, 한 명은 손만 보고, 한 명은 이분의 뒤통수만 보고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가장 겁나고 무서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신문하게 될 때 알게 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런 미국이 이기지 못한 나라가 베트남이었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포로를 다룰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무섭게 이분을, 예, 이제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 조명숙 씨의 의자에 먼저 앉아있고 그 위에 자기가 안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마치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것 같아서, 예, 무섭게 베트남 군인들이 신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베트남 군인 중에 한 명이요, 키가 180이 넘고 덩치가 엄청 큰 분이 계셨는데, 따라오라고 해가지고요, 통역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선요, 예, 혼자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쳐다보는데 인간의 눈빛이 이렇게 징그러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신혼일 때 갔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제 막 결혼한 신부로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선택적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자기 위주로 선택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13명의 탈북자들과 남편과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과 잠을 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마음이 되게 서글펐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치사한 분인가? 탈북자만 사랑하시고 탈북자를 사랑하는 어린 사역자는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 그 가운데 깨달으니까 강하고 담대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요,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뭐였었냐면, 이분에겐 예언의 공급이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언의 공급이 뭐냐면 말씀이 공급되었다고 해요. 예, 그 자기를 데리고 온 그 군인하고 5분 동안 눈싸움을 했는데, 예, 5분 정도가 지나자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허리에는요, 그 $10,000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혹시 잡히게 되어지면, 탈북민이 잡히게 되어지면 돈으로라도 이렇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10,000로 이제 해결하려고 그거를 다 주려고 하는데, 누군가 귀에 대고 작은 돈을 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10,000를 다 안 주고요, 예, 잡혀오기 전에 루즈 사고 미니스커트 사고 남은 돈을 군인에게 주니까 행복해하면서 나갔다고 해요. 근데 문을 열었을 때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군인 12명이 다 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분을 범하려고 한 줄로 서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10,000달러를 다 줬다면 무슨 일이 당했을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을 조금씩 다 나눠주니까 이제 나중에는 돈이 떨어졌는데, 그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줄 서 있는 사람이 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 당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11절 말씀처럼요, 말씀의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 끝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대로 살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곤란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이때의 원망과 불평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여전한 방식으로 교제하며 나아갑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대로 두시는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그 끝을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선 자기 연민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어로 이 아시오니라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뒤에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당하는 거 아시죠? 내가 부끄러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오니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16절,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예언자답게 살았어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쁨이 뭐였냐? 말씀을 얻어먹는 게 기쁨이었대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 않았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로 말하자면요, 동호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이요, 이제 동호회를 비꼬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가져왔거든요. 산악회 동물회 왕국, 서핑 동호회 동물회 왕국, 자전거 동호회 동물회 왕국, 러닝 동호회 동물회 왕국, 조기 축구회 조기 축구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모임들은요, 남녀들이 그냥 다 불륜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 만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래요. 근데 조기 축구회는 진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기쁘게 할 모임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모이는 모임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모임을 사모하는가. 여러분들 정말 내가 막 구역 모임을 사모해가지고 막 설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구역 모임은 이렇게 좀
끌려가는, 네, 그쵸? 끌려가는 좀 양 같은 또 그런 느낌으로 가실 수도 있죠. 예.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면요, 모임의 종류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모임의 종류는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예, 내가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요, 부담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어느 이제 형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수요일을 오후에 찾아갔는데 그날은 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술을 못 드셨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되게 부끄러워서 이불에 숨으시더라고요. 계속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의 감동으로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인간적인 기쁨을 주는 곳을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얼마나 좀 가혹하냐,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보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혼도 하지 말라. 청소년 시기에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예레미야가 흥청망청 인생을 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현실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죠. 아나돗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죠. 동료들로부터 조소 야유 속에서 이렇게 버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빠진 함정이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게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힘든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빠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기 연민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내가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고요, 상처가 낫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아멘을 분별하셔야 돼요, 채연이.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냐?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신에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뿐 아니라 당신도 저를 실망시키셨어요. 내가 이렇게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마른 신에 같아요. 약속도 많이 하셨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디 계시나요? 왜 나를 속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연민이 왜 생길까요? 자기 연민이 생기는 이유는요, 자기 의로움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도망가가지고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요, 죽여달래요. 그렇게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요, 바로 며칠도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요. 번아웃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자기 연민 번아웃이 왔는지가 10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유별하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만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만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만 큐티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만 의롭다고 여기니까 자기 연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18절에 보니까요.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만 의로운 게 아니야. 너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너만 의롭지 않단다. 너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자기만 의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모임들 가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뻐하는 모임 안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 결혼도 안 했잖아요. 이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여러분 내 눈에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요, 아내와 함께 심한 우울증과 자기 연민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이분이 신학 박사인데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신학 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선교 동역자로 인도에 가기 전에 이제 의사에게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대요. 근데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자기 연민과 우리의 삶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자기 연민의 오류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즐길 수 있을 만큼 편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아니다.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의 핵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니까 자기 중심성과 교만이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번아웃 찾아왔었잖아요. 저만 의로웠거든요. 저만 의로우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들이 안 변한다고 하니 목사를 그만둔다고 하나님께 떼썼던 사람이 저거든요. 나만 의롭다라는 거겠죠. 그 자기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사람은 그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자기 연민, 자기 의로움에 빠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예레미야 보고요, 돌아오래요. 돌아오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겠죠. 헛된 것을 버리래요. 헛된 것이 뭐였을까요? 이 헛된 것이라는 게요, 무가치한 말들이란 뜻이거든요. 어떤 말들이 무가치한 말들입니까? 원망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말들을 그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의 말들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원망의 말들을 그치면 그게 나의 입이 되는 거래요. 우리 입에서요, 원망의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어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겠죠. 감사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너 예레미야야 네가 돌이키면 내가 견고한 노성벽 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요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걸 회개하잖아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제대로 가면요 이게요 흐리멍텅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김진규가 이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신정호수 뛰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규도 이제 뛰기 시작했대요. 이제 새로운 조깅 멤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규는 한 바퀴를 이렇게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 2바퀴 이제 매일 뛰고 뛸 때마다 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바퀴 뛰는데 좀 기다리면 3바퀴 뛰고 4바퀴 뛸걸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계속 뛰면요 늘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이 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가면 갈수록 희마리가 없어진다니까요. 형식이 돼버린다니까요. 문화가 돼버린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런 식이에요. 한번 내 마음에 감동 한번 줘봐. 회개까지 한번 나아가도록 별짓 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구원을 위하여서는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 애가 커지고 자기 의가 커지고 자기 연민이 커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요 상처가 별이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왜 내 삶에 지금 해석되어지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듣기 싫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날마다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전 매일 회개해요. 누군가가 미운 시선으로 보게 되어질 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수준까지 지금 못 내려가고 있군요. 이걸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또 뭐가 회개가 되어지냐면요 가끔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저의 삶에 부딪혀 오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요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혹시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사람에 대하여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게 찾아온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상처가 별이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리하였으면 좋겠어요.